아멘.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이 말씀 속에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신 줄 믿습니다. 어떤 구역에서는 서로 떡을 사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순서 순번을 정했대요. 이번 주엔 네가 사. 우리가 다음 주에 살게. 그래서 아마 떡이 그 구역에서는 예배 때마다 끊기지 않을 것 같다고. 아주 올바른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이 듭니다. 서로 숨기고 이걸 어려움과 내 인생에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위기와 문제를 숨기고 부끄럽게 여기기보다 정말 기도로 함께 영적 싸움을 싸워줄 수 있는, 또 함께 갱신의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체들과 함께요, 떡을 떼면서 강단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왕 서밋의 길 두 번째입니다. 시즌 2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이죠. 제가 그 일용직 그 사무실에서 만났던 어떤 분은 정말 하루하루의 삶을 사시더라고요. 그 하루에 그분에게 있어서의 행복은 돈을 얼만큼 버느냐, 또한 그날 주어진 일을 사람들과 이렇게 부딪히지 않고 얼만큼 편안하게 하느냐, 또 마지막 하나는 그날 술을 얼만큼 자기가 원하는 만큼 먹느냐, 이거였습니다. 이분은 정말 이렇게 하루하루를 사시다가 자신의 삶이 어떻게 인도받고 어떻게 무너질지도 모른 채로 사실 수도 있겠다. 제가 그때 청년이었는데도 그분을 보면서 정말 암울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그 공사장에서 같이 일을 하는데요, 한순간도 그분의 눈빛 속에서 소망을 본 적이 없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을 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를 위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예배와 기도,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는 어떤 연약한 우리의 하나의 행위 같지만, 이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와 하나님의 영원한 성취 속에 우리가 거하는 기회여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혁을 말씀하십니다. 리포메이션이죠. 그 사람들 말에는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사람은 원래대로 돌아가게 돼 있다. 그러면서 선천적으로 태어난 것, 선천적으로 키가 크고 잘생기고 이런 거에 굉장히 우리가 집착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잘나기를 원하고 더 뛰어나기를 원하고, 그게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도 더 가까워 보이거든요. 우리가 개혁이라고 하면요, 오해합니다. 당장 우리 랩런트들이요, 개혁 얘기하니까 청소하더라고요. 방 청소하고. 네. 청소하면은 개혁됩니까? 저는 그것도 일부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우리의 개혁의 수준이 대부분은 눈에 보이는 것들, 또 피부로 와닿는 것에 딱 머물러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 개혁됐어, 나 나름대로 이렇게 도전하고 있어.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보이지 않는 데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개혁할 수 있는 힘이 오직 말씀 속에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랩런트 대회를 갔는데, 광주 세계로 교회예요. 그 장소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어디죠? 그 마사이족 청년들 중에 2명이 초청받아서 왔더라고요. 또 외국인들끼리 있잖아요, 랩런트들이요. 그때 리더 수련회 때고 2006년도입니다. 근데 막 신나게 막 찬양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 옆에 그 흑인들이 앉은 거예요. 제가 제일 뒤에 앉아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막 흥에 겨우니까 저한테 먹기동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깨동무를 했어요. 너무 신났죠. 근데 카메라가 갑자기 제가 앉은 곳을 딱 비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흥이 이제 폭발한 거죠. 그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알고 보니까 190, 200cm. 저는 네. 그래서 제가 공중에 이게 매달려 있었어요. 근데 그게 화면으로 나갔다니까요. 카메라로. 야, 제가 그때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예. 저의 어떤 뭐 지금은 뭐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예. 근데 그 당시만 해도요. 굉장히 제 치부가 드러난 것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저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뭔가 또 드러났다라는 생각에 제가 확 숨게 되더라고요. 우리도 모르게 많은 사람들을 의식하고 다른 기준들을 의식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것을 의식하면서 제일 의식해야 되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개혁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개혁의 수준을 우리는 빨리 넘어서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포메이션의 스펠링을 보면 다시거든요. 강단의 말씀에서 모든 순간 항상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들어 쓰시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요. 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그 믿음의 삶은요.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 사단은 끊임없이 구분시켜요. 이거는 이거고 이건 이거지 아니야. 이건 가정이고 이건 교회고 이건 이거야. 이건 가족이고 이건 믿음이야. 계속 뭔가를 구분짓도록 해요.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순간과 모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다시 개혁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뭐냐? 오직 복음이에요. 여러분, 오직 복음의 반대가 뭡니까? 오직 복음의 반대. 그냥 복음인가요? 그런 건 없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오직 복음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오직 불신앙하게 됩니다. 오직 믿음의 반대는 오직 불신앙인 거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단 한순간도 불신앙 속에서 거하면서 다른 생각, 다른 기준에 사로잡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직 복음 속에 날마다 거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내가 정말 지금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가? 이 복음과 이 믿음에 내 삶을 의지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우리가 봐야겠고요. 두 번째는 리포메이션이라고 했습니다. form. 형태라는 뜻인데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엄청난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했거든요. 이걸 곧대로 영적인 의미를 전혀 모른 채로 받아들인 이 유대인들이요 무슨 짓을 했냐면 베드로의 뼈를 땅에 묻고요 그 위에다 베드로 성당을 지어버렸어요. 말씀의 성취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그럴까요? 그 베드로 성당 기둥 하나가 120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기둥이 수십 개입니다. 아마 15조 원, 그냥 재료값만 15조 원이고 그 역사적 가치로 따지면은 수십조 원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그게 가치 있는 걸까요? 저는 그 안에서요 수많은 우상들의 사람들이 발가락에 뽀뽀하고 임신하고 싶은 사람 배에다 뽀뽀하고 그거 봤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이랑 우상 천지가 되어 있는 베드로 성당을 봤어요. 야, 인간의 수준으로 믿음을 잘못 바라보면 저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구나.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믿음을요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이게 인도받는 거 아닌가? 이게 충만함 아니야?
이게 전도고 이게 응답이지. 우리도 모르게 그걸 딱 가지고 있어. 그거 빨리 내려놔야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거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서 고백을 하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영원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보이고 보이지 않는 교회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최고로 축복한 그 고백을요, 고지곳대로 받아들인 이 유대인들이 그 어마어마한 짓을 해버린 거예요. 그거 베드로 성당 지으려고 성전에 있던 거 집기 다 뜯어다가 그 금 갖다가 그 재료들 갖다 만들었다니까. 뭐가 우선순위인지 모르는 거죠. 수많은 관광객들이 거기를 찾아서 성지라고 막 바닥에 뽀뽀하고 벽에 뽀뽀하고, 야, 사단이 진짜 참된 믿음을 다 헤집어 놨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또 우리 강단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갱신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기 때문이에요. 1.1획도 틀림없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이고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입니다. 이 엄청난 개혁을 단행한 요시야조차도 순간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이스라엘, 이 유다의 축복을 딱 그린 거죠. 내가 원하는 걸 딱 그리고 나니까, 이 전쟁은 싸우게 된 상대국 왕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명하셔서 나는 지금 전쟁을 치르러 가는데 나랑 싸우지 말아라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근데 요시야가 옷 갈아입고 싸우지 않습니까? 저는 아합 왕이랑 비슷한 모습이더라고요. 아합 왕도 싸우다가 우연히 날아온 화살에 맞아서 죽은 것처럼 요시야도 그렇게 죽었어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축복받은 전도자의 모습과 그 삶의 형태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오직 복음으로 개혁시키시고 reform,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가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가장 이 믿음을 방해했던 우상인데요. 왜 이렇게 방해했냐고 보니까 삶을 파고든 우상이었어요. 농경사회였어요. 농경사회에서는 날씨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계절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바알이 죽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봤어요. 근데 이 바알을 부활시켜야 돼요. 봄에는 부활시키는 방법이 하늘의 신인 바알을 깨우기 위해서 이 땅에 아세라를 깨우고 그와 관계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종교적인 그 의식을 담당하는 여자 사제들이요, 남자 사제들이랑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우리 어린애들이 너무 많네요 오늘따라. 네. 그렇게 해서 바알을 깨웠다. 봄이 왔다. 비가 올 것이다. 인간의 삶과 우상이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 속에서요, 비가 오면 신이 살아있다 이렇게 막 외치고 잔치를 벌이고, 이 사단이 삶을 파고들어서 그 우상을 세워버리니까요, 유일신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조차도 유다조차도 속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복음으로 갱신되지 않으면 사단은요, 우리의 삶을 타고 들어와서 삶 속에다 우상을 막 세워버립니다. 성공이라는 우상, 잘못된 이 물질이라는 우상 딱 세워놓고 마치 복음인 것처럼, 그게 축복이고 성공인 것처럼 딱 속이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 인천공항에서 얼마 전에 이렇게 총알이 발견됐잖아요. 실탄이 발견되니까 모든 이 비행기가 다 잠시지만 중단되고 이제 수색이 시작이 되고,
그 총알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왔냐를 이제 밝혀내는데 모든 사람이 올인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어떤 미군 병사가 버린 거예요. 그냥 이게 발각되면 좀 안 좋을까봐 버렸는데 잘못 버려가지고 이제 드러난 거죠. 왜냐? 공항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물건이 드러났기 때문에. 불신앙은요, 믿음 가진 우리와 전혀 상관없어야 됩니다. 잘못된 우리 인생에서 각인되어진 이 관념과 관습과 습관과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요, 사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 인생에 함께할 이유가 없어요. 불신앙과 신앙은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마치 괜찮은 것처럼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참된 개혁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빨리빨리입니다. 예. 옥스포드 사전에 실려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명사죠. 이게 고유명사로 한국인들을 설명할 때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로 빨리빨리가 있습니다. 이 개혁에 있어서 우리가 막 조급하고 서두르고 뭔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빨리 안 바뀌면 막 더 힘들어하고, 그게 아니라 차분하게 하나님 말씀 속에서, 강단 말씀 속에서. 이번 주에 어떤 중직자분은 자기가 움직이는 모든 동선마다 강단 말씀을 4장 5장을 다 깔아놓고 화장실부터 해도 모든 곳에서 강단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 저는 너무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게 우리 갱신의 모습입니다.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대단한 걸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를 그 삶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왕의 길, 서밋의 길입니다. 지난 강단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가는 이 전도자의 길을 우리 렘넌트부터 모든 성도들, 중직자분들이 단 한순간도 오해하지 않고 잘못된 길을 걷지 않고 우리가 찬양처럼 올바른 길, 옳은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아까 이제 저희 아이 어린이집 하원을 해갖고 집으로 가는데 세차장을 보면서 차 이렇게 청소하는 곳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희 딸아이가 저기 무서운 곳이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말을 했지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작년 우리 크리스마스 행사 있기 직전에 제가 그 세차장을 썼거든요. 근데 그 세차장을 쓸 때 바닥이 다 얼어 있었어요. 3번 넘어졌습니다, 저희 아이가. 그리고 물을 뿌릴 때 쫙 나가잖아요. 그게 너무 겁이 나고 놀라가지고 울었어요. 근데 저는 청소를 해야 되니까 우는 아이를 옆에 끼고 계속 청소를 했거든요. 집에 가자고 난리를 치는데, 근데 사실 끝나고 나니까 너무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전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이 아이 속에는 세차장은 무서운 곳이야. 차가 목욕하는 곳이긴 한데 무서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우리 렘넌트들이 또 우리 모든 산업인들,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불신 현장에 갔을 때 여러분은 현장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그 현장에서 적응하십니까? 저는 우리 렘넌트들 사역하면서, 청년들 사역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너무나도 큰 두려움이 먼저 사로잡고 있어요. 왜냐면 처음 가보는 현장, 처음 취직하고 처음 가보는 학교 현장, 갈 때마다 렘넌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로서의 어떤 담대함이 아니라 두려움을 가지고, 불안함을 가지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치고 사람을 대하고 문제를 대할 때마다요, 그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것을 못 이기는 렘넌트 산업인들을 많이 만났어요. 잘못된 길.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하고 두렵고 걱정 가득한 길을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문제가 와도 괜찮은 길,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승리로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거든요. 그게 서밋의 길입니다. 요즘에 계속 나오는 말이 망대잖아요. 망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 망대를 높이 세워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와 어떡하냐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지가 아니라 저 위에서 하나님이 그 보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보좌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저 현장을 정복하지? 어떻게 하면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지? 진짜 전도자들의 모습은 그래야 하는데 우리의 신앙이 저희 딸아이가 세차장 보면서 오해하는 것처럼 현장을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현장을 제대로 보려면요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정리되어 있고 우리의 믿음이 정리되어 있어야 현장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우리의 여정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의 삶이죠.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우리의 말씀이 정리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정리가 되고 전도가 정리되어서 내가 필요할 때 혹은 누가 시켜서 혹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말씀, 기도, 전도, 사모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그래서 정말 우리 몇몇 중직자분들이 새벽 기도를 도전한다 이렇게 시작하셨던 분들을 지금은요 이게 내 삶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이분에게는 기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분의 삶이구나. 사모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해야 되는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시간입니까? 예. 오늘 정리되기를 원하는데 말씀을 정리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정리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을 정리하는 거죠. 너 진짜 뭐 믿냐? 너 믿음 가졌다며? 네 신앙생활 한다며? 뭘 믿는데? 우리의 신앙에 여러 가지 축복들이 있고 할 말이 많잖아요. 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그렇게 많은데 우리의 믿음을 까고 깠을 때 딱 남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말이죠. 어떤 분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 하나님이 치유하신 그 치유의 역사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교회 다녔더니 내 병이 낫다. 이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좀 심한 말을 하면 약 파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치유받길 원하는 사람들은 붙지만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저 불신자들이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되냐? 하나님의 근원적 언약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에 대한 언약을 우리는 원시복음이요 처음 주신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근원적인 언약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는 기준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셨으니 이 예수만 믿으라.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라는 게 하나님의 언약 아닙니까? 이 근원적인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창세기 1장 1절과 1장 3절 그리고 8절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조금 있으면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근데 그 부활절 바로 전주가 고난주간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기독교 동아리로 대학교 또 고등학교 때 신앙을 가졌던 친구들을 보면 그 고난주간에요 느끼는 게 뭐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죽었구나, 돌아가셨구나, 이걸로 막 슬퍼서 뭔지도 어떤 그 중요한 의미도 모른 채로 뭔가 봉사활동하는 그런 모습으로 의미 있는 뭔가 행동을 한다 이런 모습으로 막 그 금식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정작 물어보면 믿음의 내용이 없어요. 뭐 때문인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통당했으니까 나도 고통당해야 되겠다 이 말이죠. 근데 제가 청소년 합숙을 갔을 때입니다. 우리 사역자분들이랑 우리 랩런트들이랑 갔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딱 보고요 아이들이 같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아이들하고 몇 명하고 대화해 봤는데
몇몇 아이들은 무서워서 울었다고 그러고, 근데 몇몇 아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떠난 내 죄가 저렇게 처참한 거였냐, 내가 해결받은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저렇게 심각한 건지 몰랐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신 게 너무 감사해서 울었다고. 와, 렘넌트는 다르구나. 신앙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고백, 믿음의 내용이 완전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땅끝까지 증인될 만큼 성령 충만케 역사하시기 위하여서,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에워싸고 있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을 뿐 아니라 선지자의 권세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사 누구도 만날 수 없고 아무도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오직 그리스도께서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근원적 언약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어, 이거는 정말 일부만 아는 거죠. 두 번째는 제가 이게 그냥 명명한 겁니다. 현장 언약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사실 이 언약도 있는 것인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냐?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로 그들을 가르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갈 현장에 대한 약속을 이미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근원적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이 구원이고요, 현장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바로 정복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으로 구원하겠다고. 또한 너를 믿음 위에 세워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서 너를 정복자로 쓰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불신자들이 여러분 만났을 때 뭐 봐야 된다고요? 두 가지. 이 사람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구나. 이것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이 세계복음화 현장을 살리고도 남을 전도자구나.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강단 말씀 속에서 정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정리되어야겠는데요, 기도는 그냥 정리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했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의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정리 잘못하면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쫙 나열해 놓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거든요. 내가 멋대로 해놓고서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마치 하나님을 내 인생의 어떤 심부름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대부분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뒤시다거리 혹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램프 지니 같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이 기도 정리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뜻하여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을 정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한번 적어보십시오. 어떤 기도 제목이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진짜 구해야 되는 건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어요. 우리가 다른 믿음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 왔을 때 좀 이겨낼 수 있는 믿음, 그런 거 말고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을 만큼 다 끝내신 그리스도의 믿음, 우리가 이 믿음을 구해야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어떤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기도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네요 이러더라고요. 왜냐? 순간순간마다 기도 제목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문제가 많으니까 그 문제마다 기도하려니까 너무 힘들대요. 어떻게 기도하냐고. 그래서 제가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기도해라, 기도문 딱 보내줬더니 그거 가지고 기도하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 신앙이 너무 막 그렇게 깊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이겨내도록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구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내가 아닙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내 고집, 내 생각, 내 자존심,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 아니면 사실 그냥 내 불신앙이고 내 고집이고 버려야지 마땅한 개혁의 대상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이 은혜로 그 주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그 순간을 벗어나기 위한, 문제를 벗어나기 위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예. 세 번째로 우리는 충만함을 구해야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술에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라고 했거든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우리는 무언가에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아니면 그냥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 강단에서는 성령의 인도를 계속해서 받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하고요. 우리의 모든 순간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충만이라고 하는데, 이 충만함, 성령 충만함을 놓치면 우리는 다른 것으로 충만해집니다. 우리의 경제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우리의 경제는 절대로 빛의 경제로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결국엔 흑암 경제로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현장의 언약대로 하나님, 내가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증인의 조건을 우리 자신에게 두지 않았어요. 네가 돈을 얼만큼 벌고 얼만큼 실력을 갖추면 내가 너를 증인으로 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너희를 땅끝까지 증인 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란 말은 뭐냐? 여러분이 딸딸 외운 구원의 길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외우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구원의 길은 한 번쯤은 쭉 한번 정리해 보셔야 돼요. 김영호 선교사님께서 수요일마다 정리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반드시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강단의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가 넘치고 또 넘쳐가지고 흘러가는 게 증인의 모습이거든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라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죠. 바다가 얼마나 넓은데 물이 덮을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한 게 바로 증인의 삶이에요. 내 삶 속에 작지만 내 안에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현장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내가 오늘 누리고 내가 느끼는 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거, 이것만큼 충만한 축복, 이 증인의 축복이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요, 우리의 삶 때문에 이 기도 저 기도,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 현장, 문제, 위기,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진짜 기도는요, 이 기도. 기도가 이 안에서 정리돼야 돼요.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충만함을 구하고 그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가 개혁되고 정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을 막 버려가지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복잡하게 막 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드는 겁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앞세워서 내가 세상과 현장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대하시도록 대진표를 바꾸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
기도만 제대로 해도 승리하는 거 있죠. 이 곡조 있는 기도에 승리했던 다윗, 골리앗이 나타나도 상관없었어요. 왜냐? 골리앗과의 싸움이 하나님께서 싸우실 거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그 골리앗이 뭐라고 합니까? 너 다윗, 내가 너 이 칼로 쳐서 네 모든 몸을 짐승들의 밥이 되도록 할 거야. 이게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불신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이 믿음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핍박을 하고 조롱하는 그 모든 내용들, 그들이 저주받게 돼요. 예. 여러분, 세상 앞에 정말 힘 있는 기도자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장소를 워룸이라고 명명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워룸, 이 작전 지휘소 혹은 전쟁터. 가장 치열한 전쟁은 기도 속에서 이루어져요. 예. 세 번째로 전도 정리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맛봐야 될 전도의 모습은요, 현장에서 하나님의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데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는 게 전도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저렇게 됐더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저렇게 됐더라. 우리도 모르게 전도의 방법과 어떤 모습에 딱 붙잡히게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서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더라, 하나님이 하셨더라, 내가 한 게 없을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바울의 실제 전도는 그랬습니다. 모든 만남의 축복과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하신 역사였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사실 이 두 가지의 생을 걸었었어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 고민보다 가는 곳마다 예배 처소를 찾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가는 곳마다 기도 처소를 찾아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대학 지교회 개강 예배할 때 개강 예배로 일단 분식집에서 맛있는 거를 많이 먹인 다음에 카페에 가서 대화하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지교회로 모여서 믿음 가진 자들이 서너 명 모여서 막 말씀 나누고 하면 굉장한 응답 같지만 사실 진짜 응답은 현장에 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교회로 못 모여도 되니까 너희들이 예배 처소를 찾고 기도 처소를 찾아라. 곳곳마다 너희가 과제에 밀려가지고 이것저것 하면서 이 장소 저 장소로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수업 때문에 이 건물 저 건물 가는 게 아니라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령인도 받아봐라. 다음 주 미션이 그거예요. 전도 대상자 찾고. 이 자리에 또 랩런트가 와 있는데 하나님이 낙심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이거 얘기하시거든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가 있다. 내가 예비한 엘리사가 있다. 내가 예비한 왕들이 있다. 네가 가서 세워. 이걸 가지고 현장을 분석하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고 문제가 있니 없니, 이 회사는 돈을 주네 많이, 이 학교는 시설이 어떻고 저떻고, 그게 아니라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돼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뭘 원하시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무엇이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것을 찾게 됩니다. 나를 만족시키고 내가 나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즘에 AI와 함께 계속 이 빅데이터라는 게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AI가 결국에는 사람처럼 컴퓨터가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컴퓨터도 정보가 많아야지 사람과 같은 그런 경험으로 생각하고 자기만의 것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결국에는 이 어마어마한 경험의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어렵습니까? 표정들이 너무 안 좋아하셔가지고. 근데 영적인 빅데이터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없고
내가 의지할 만한 어떤 것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드시더라. 그 속에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내가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된다. 진짜 응답받으시는 분들 보세요. 현장에서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 성격 따지지 않아요. 좀 무식하리만큼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붙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런 전도자 쓰시거든요. 내 계산 속에 내가 혈액형이 뭐고 내가 MBTI가 이런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거 따지다가 아니에요. 전도 절대로 못해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볼 수가 없는 거죠. 예전에도 어떤 분이 제가 A형이라서 전도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앞에 세워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전도하시라 했더니 수십 명을 전도하셨어요. 하루 만에 그 기준이 깨진 거 있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자기 기준 뭐 때문에 두려워서 안 하는지. 그래서 우리의 24시간을 성령의 인도 받았을 때 어떤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가시는지를 우리가 빅데이터를 내야 돼요. 아, 이게 전도자의 삶이구나. 이게 축복이구나. 여러분 구역에서 모이시면 뭐 얘기하십니까? 요즘 잘 나가는 드라마 얘기하십니까? 나는 신이다 얘기를 이젠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가는 곳마다 너무 많이 들어가죠. 그 구역질 나는 그 JMS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물론 현장을 결박하라는, 흑암 결박하라는 하나님 사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진짜 나눠야 될 이야기는 이거거든요.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요, 뭘 예비하셨냐면 흑암이 물러가는,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빛이 되셨기 때문에 흑암이 물러가는데, 이 흑암이요, 물러가는 게 그냥 어떤 하나님의 영웅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과 탄식. 흑암이 가득한 곳에 우리가 빛을 가지고 들어가면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빛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 내가 지금 빛으로 이 자리에 와 있구나. 정말 나랑 성격 안 맞는 사람들이 회사에 가득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빛으로 부르셨어. 세 번째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증거를 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 그게 펼쳐진다니까요. 우리는 보통 이것만 찾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좋은 일 있기를 원하거든요. 우리 후대들이 취직을 했다, 학교를 갔다, 거기에서 좋은 일 있으면 막 기뻐하다가 안 좋은 일 있으면 막 걱정하고 찾아가서 막 위로해주고. 근데 떡 돌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위기를 만났다, 하나님의 계획을 체험할 절호의 기회예요. 그때 기도로 같이 붙어주셔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어려움이 주어졌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어려움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떡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발견할 수 있도록. 낙심해가지고 기도도 못할 만큼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있게 하나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바라보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전도를 두고 내가 노력하는 순간 쌍코피 터집니다. 제가 해봤거든요. 저도 응답받고 싶어서 막 이런저런, 그 RTS 있을 때 전도에 미친 전도 동기 한 명 만나가지고, 그 동기는 흑암을 진짜 보고 싶다고 밤에 나가요. 현장을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요 정말 나이트클럽 가보고요, 노래방, 술 마시는 노래방 가보고, 단란주점 가보고, 그 앞에서 술 꽐라돼 있는 분들한테 복음 전하서 싸대기 맞고 너무 싫었어요. 근데 그때 보게 하신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제가 좀 동기가 있었어요. 그래, 이 미친놈 통해서 나도 뭔가 좀 한번 미쳐보자. 전혀 하나님이, 근데 어느 순간이요 하나님이 제 삶을 딱 붙드시는데, 그때부터는 제가 전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명언을 남겼어요. 내 노력으로 내 쌍코피 내 피 흘리지 말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의 피를 쫓아가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이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모든 현장에서 우리 전도자들이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잘 정리가 돼 있으면요, 언제든지 우리가 혹시 속더라도 다시 팍 돌아갈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 가운데 업다운이 심하신 분들이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의 갭이요 굉장히 느껴진다는 겁니다. 믿음과 삶의 현실의 갭이 언제든지 딱 찾아오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업다운을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이 업다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떨 때는 막 충만해졌다가도 어떨 때는 막 낙심이 되고. 근데 중요한 건 현장에 있어서는 이 업다운이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다락방을 5개, 6개 막 뛰면서 생명운동을 하나님이 하고 싶은데 업일 때는 좋은데 다운이 빡 되면요, 현장을 다 끊어낼 만큼 힘들어져요. 믿음과 현실의 갭을 줄이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끊임없이 쓰임 받으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영원히 맛보려면 우리 현실과 믿음의 갭을 빨리 줄여야 되는 거 있죠. 이번 강단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위해서 참된 개혁을,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중의 반대말은 안 집중이 아니라 분열이에요. 분열. 현장에서 제가 만난 이 분열의 모습은요, 둘 중 하나입니다.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 속에 빠지든지, 또 하나는 어마어마한 집착을 가지고 자기 인생에 일어나는 복잡한 것들을 자기가 다 상대하려고 자기 실력을 앞세우고 노력하는 거죠. 둘 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더 힘 있어 보이죠. 볼 때는 이게 무기력해 보이고, 근데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은 인생은요, 반드시 이 둘 중에 하나에 빠지게 돼 있어요.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이 점검되기를 원하고요. 제가 그 의경으로 복무할 때 술 취한 사람들이 막 음주 측정 거부하면 테스트를 해요. 좀 장난삼아서 선을 하나 딱 그어주고 이거 걸어보세요. 그러면은 절대 못 걷죠. 술 취해가지고 비틀비틀하다가 넘어지고, 그러면 이제 측정하고 하는데, 우리 인생을 잘 보십시오. 이 복잡한 인생을 성령의 인도 따라서 쭉 믿음으로 걷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문제 붙잡고 저 문제 붙잡고 사람에 매이고 문제에 매여가지고 복잡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 자리에, 오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이 정리되는 이 축복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 예배와 기도를 두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렘넌트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부탁을 하셨어요. 목사님 아들이면 뭐 걱정할 거 있겠습니까? 하고 전화했더니 예배가 싫대요. 그래. 이 아이는 정말 이를 갈았겠구나. 이게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또 속는 겁니다. 영적인 가치를 놓친 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정리되기를 원하고 개혁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